2009년도에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한 다큐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소명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강명관 선교사님의 실제 삶을 우리 PD하고 스태프분들이 들어가셔서 영화화 제작한 다큐 영화였습니다. 독립영화였기 때문에 또 그것도 기독교 영화라는 아주 핸디캡을 가지고 이 영화가 상영됐는데요. 독립영화계에서는 10만 명이 돌파되면 아주 이 꿈의 숫자라고 불리우는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란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그 감동과 또 눈물을 통해서 이 숫자를 훌쩍 넘기는 성과를 내었던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는 여러분들이 좀 쉴 때에 이런 영화들을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 국문과 졸업하고 한영외고의 그 국어 교사로 재직 중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존에 있는 바나와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글이 없다는 걸 알고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글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글을 만들어서 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글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보급해서 그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도록 도와주는 이런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도가 5도에서 50도까지 아주 이 큰 온도차를 통해서 몸이 아프고 또 그 당시에 영화 속에 각종 독충들이 있고요, 독사들이 있어서 속수무책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거는 이 벌레, 충들이요 핏줄 속에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럼 이거를 잡는 방법, 핀으로 그걸 찔르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그곳에 가셔서 정말 주를 위한 소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저런 데 가서 못 살아, 나는 저런 물 못 마셔, 나는 저렇게 못해 라고 했던 그런 저 자신이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얼마나 크던지 너무 멋진 삶이었고 저런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도전을 깊게 받고 아주 눈시울이 붓도록 펑펑 울고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의 짧은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들을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소명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리고 얼마나 헛된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오늘 하루라는 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소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참 행복하고 기쁜 삶일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연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소명의 삶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주께 드렸던 우리는 한 사도를 만납니다. 그분은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소명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명을 받고 또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이어야 한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바울은 오늘 자신의 소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계시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뭔가 환상을 보고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계시는 이미 말씀되어진 문자, 그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약에 능통했던 가말리엘가의 수제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고 말씀의 구약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397년이 돼서야 AD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27권이 인정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 특별히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 오경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소명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가르침이 자신의 소명인 줄 알았던 겁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메시아관이 달라요. 유대교가 갖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힘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때려 부시는 겁니다.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힘차게 일어나서 강력한 힘으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마치 중재인처럼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실망을 가졌고 예수는 가짜다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려면 율법이 다 지켜져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깨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편에서 볼 때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야 된다, 저 그리스도인들을 말려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내들린이라는 유대교의 공회에 집어넣고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칼을 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선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그 계획을 했던 것이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나아가서 그곳에 숨어있는 교회를 진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온전하게 심판받게 하고 또 처형을 시켜서 그들이 다시는 이 율법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소명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결코 행동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성에서는 옳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하면서 나 옛날에 유대교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의 행위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인간들의 종교에게서 온 잘못된 사명을 붙들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오늘날도 죽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다 옳다라고 믿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 고집쟁이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조주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교조주의라는 것은 내가 지키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만이 다이다라는 사상에서 시작됩니다. 이 바울 시대에는 유대교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중세 때는 이 스콜라 철학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적인 사명은 사람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것이요, 자신의 어떤 그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주의자였을 때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종교적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지켰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는, 아주 없애버리는 의도를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섬겼던 인간적 종교의 사명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전통인 것입니다. 내 고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빠지게 되면 오늘날도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내 눈이 고집이라는 것으로 안경을 보게 되면 내 고집의 색깔로 안경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문맥 속에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 가려는 우리의 부단한 개혁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민족적 이기주의 전통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그런 고통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늘 말할 때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이 결국 아랍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고 이슬람이 저렇게 번성하도록 만들어 놓는 고통의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전부 믿는 나라들끼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총을 들고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독일의 이 95%가 루터란이었던 교회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옆에 이 로만 캐톨릭을 믿고 있던 프랑스를 짓밟고 오른쪽으로는 동방정교회를 믿고 있던 러시아를 침공하고 아래 위로 점령해 들어가고 마침내 저 영국 땅까지 가서 성공회를 믿고 있던 그들과 전쟁이 일으키고 힘이 부족하니까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에 있던 북미의 미국의 청교도의 나라가 전쟁에 들어와서 결국 그리스도인들끼리 피싸움을 싸우는 것을 그 유럽의 젊은이들이 보고 나서는 그 이후로부터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매일 하나씩 문을 닫아갑니다. 그 문 닫은 교회는 술집으로 변하며 아니면 이슬람에게 팔리거나 아니면 점성술가에 팔리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날마다 성경만이 기준이며 성경만이 우리를 살리며 성경에서 새 힘이 나며 성경이 우리를 바른 주님의 길로 인도한다고 믿고 우리는 성경을 중시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교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전통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준이 자꾸 성장에 초점이 가거나 또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이 크기에 초점이 가고 있는 미국식 복음주의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중국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주의만큼은 구별해서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그냥 큰 교회가 생겨나니까 무차별하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그대로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을 붙들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유익을 얻고 교회가 성숙해 가져가는 그러한 주께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명을 주님께로부터만 받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 교회를 진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의 환상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의 눈이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을 고생하고 마침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체험을 합니다. 저는 눈에서만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육체만이 아닌 자신의 믿음에서, 우리의 편견에서, 내 고집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기득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교회들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사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로부터 온 참 사명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행여나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그것이 신학적이든 여러분이 자라온 그 교단, 디노미네이션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모여들면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교단을 선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단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교단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성경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명을 주시는 것인 줄 알아. 우리는 늘 성경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필요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내가 필요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필요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나를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이유와 나를 부르신 목적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도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안에 구하되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는 부지런히 성경을 펴고 읽는 말씀의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심하지 말고 날마다 성경 읽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질문이 있을 때 또 전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부하고 함께 나누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께로부터 오는 그 힘, 그 능력, 그 권세,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2019년도 기해년 새해가 여러분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참된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변화되게 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테스트머니가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간증하려면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 before Christ, 또 예수 믿은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 after Christ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이유세든지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고집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러나요? 오늘 우리도 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분명한 것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참다운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안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명은 봉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소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주님 안에서의 소명이라는 개념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는 한 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전하고 있는 것을 소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알고 있던 이 구약의 말씀들, 바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나서 다시 그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의 예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사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펴고 그 성경 안에서 변화되어져 갔던 것이죠. 바울이 그 주님 만나니까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말씀 연구하고 묵상 속에서 주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의 인생은 바뀌어갑니다. 바울은 드디어 자신의 삶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예수를 모르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열심을 지녔는지 그 시대에 지중해 일대를 3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큰 죄수로 2번째 끌려가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서바나, 땅끝이라고 생각됐던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열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한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저는 오늘 주께로부터 나오는 결과였다고 믿습니다. 바른 사명은 사상을 깨고 이념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우리 기독교의 좋은 종교 철학자, 사상가는 인생의 참 목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참 목적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상, 믿음을 찾는 것이다. 저는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덧 52살이 됐어요. 아이고 젊구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빠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어영부영하다가는 하나님 제 인생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경각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더 주님 사랑해 갈 수 있기를, 더 주를 위하여 그분을 선파하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소명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소명은 예수 믿고 나서 그 부분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분들 오늘 12제자를 이루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더 번창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의 부르신 소명 앞에 참 우리가 아름답게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격과 감동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소명의 삶을 사셨던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 다른 말로는 로마 캐톨릭, 또 이 동쪽과 서쪽이 싸울 때는 웨스턴 로만 철치라고 부르는 천주교의 한 신부였던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이름이 이태석 신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 영화를 이분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수단 남부에 있는, 지금은 남수단이라고 합니다. 내전에 일어났던 결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쟁에 있었던 와랍주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동네 주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10년 정도 정말 전쟁통에서 이 쥐레를 밟아서 발목이 다 사라진 아이들, 손목이 없는 아이들, 그 쥐레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만지다가 폭발해서 그 중상을 입은 아이들, 이런 분들을 치유한 거예요. 왜? 이태석 신부님은 인제대학 의학과를 졸업한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고치고 그분들을 치유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었을 때 안식차 10년 만에 2008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남은 고쳤지만 자기 몸 안에는 대장암이 4기로 번질 때까지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약 14개월 되어지는 동안 투병 생활에 들어갑니다. 중간중간에 그 톤즈 지방을 가겠다고 말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0년 1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평범한 선교사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태석 신부가 가르쳤던 그곳에 그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신부 사제가 가게 되어지면 로만 캐톨릭은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로만 캐톨릭과 정교회는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그 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있으면 그 지역은 복음화 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제가 들어가기 전에라도 예배당이라는 성당을 짓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도 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위험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들어갔을 때 돈이 오는 겁니다. 성당을 지으라고. 근데 이태석 신부가 지었던 책,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책을 보면 이태석 신부가 이 돈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아니면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 사랑을 가르치는 거룩한 학교, 내 집처럼 정이 넘치는 그런 학교 말이다. 그리고 학교를 짓습니다. 거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기쁨을 찾습니다. 전쟁 속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공포의 아이들, 어디 하나 기댈 수 없었던, 어디 하나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이 이 이태석 신부가 지어놓은 학교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 결정은 너무 위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한 것이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셨을 때 남수단 교육부가 남수단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싣습니다. 교과서에. 그리고 중학교 시민권 과목 교과서에도 이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올려놓습니다.
더 하나 놀라운 건 지난달에 이태석 신부님이 한국에 오면서 데리고 왔던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토머스 타반 아콧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7년이 넘는 세월을 공부하고 드디어 의대를 졸업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 가운데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니까 남수단에서는 자기가 1호 의사이기 때문에 나도 이 선교사님처럼 이때 신부님처럼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이런 소명이 있다면 우린 이런 열매를 맺어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꼭 아프리카를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삶을 살라고 그러면 벌써부터 아프리카 어디를 가야 하는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비될 때 보내십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은 복음입니다. 소명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이 소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소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너무 정확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한국에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폴 워셔 목사님을 한번 초대하자고요. 자, 이분의 짧은 5분짜리의 영상인데요. 영어 다 되시니까 들으시고, 안 되시는 몇 분을 위해서만 자막 처리했습니다. 들으시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께 폴 워셔 목사님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say something here and answer that question, and it deals with the other one at the same time. If we have to get perfect before revival comes, we don't need revival. That's one of the things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And if you think that you've got all your ducks in the row so revival can now come, I can assure you revival will never come. Also, there has never been, nor will there ever be, a great man of God. There has only been weak, sinful, broken, frail, unbelieving men of a great and a merciful God. I would like to appeal to Calvary Road. I have, in my life over 25 years, I'm not lying to say that I have seen a bit of victory. I have seen changes in my life in conformity to Christ. But even as I sit here right now, the only thing I can claim to be is a recipient of grace. I have seen God do many, many things, and after He has done them, it has almost put me in a fetal position back in the hotel room where I've cried out, "Lord, depart from me, I am a sinful man." Almost as though, Lord, you should not have allowed that work to have gone on through me. And I think one thing that we have to be very careful here is getting all your ducks in the row in order to bring revival is it just almost contradicts itself. I know the pastor kept saying, and I noticed something very interesting. The older men speak more of this than the younger men. Brok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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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comforting thing to me as a weak, frail man, and that is the grace of repentance, the fact that a broken heart God will not despise. And I think the one thing that keeps occurring in this is humility, brokenness, and trusting that the Lord is the God He says He is. The most difficult thing you're ever going to have to do as a Christian is to look in the mirror of God's Word and see all your moral flaws and then believe that He loves you as much as God says He does.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ant you to...
I wish sometimes that you could come home with me, especially you young men, that you could come home with me for a week. Most of you would be so disappointed. I hope that you would not see a hypocrite. I hope that you would not see a man who pretends to be one thing in front of men and another with his family. But what you would see is just a needy person of grace. And so don't be looking so much at all these things that we're going to get right and God's going to come, but just look at the absolute helplessness. One other thing is this, and I learned this from Charles Leiters many years ago as I was praying, and then Bill McLeod, when I met him a year and a half ago, 2 years ago, I saw the same thing in his life, and it's this. I heard a preacher say one time that the Holy Spirit fell at Pentecost as those men were agonizing in the upper room. I'm not so sure they were agonizing. Why did they need to agonize? Christ had promised them the Holy Spirit. Could it be they were joyfully waiting on a promise that they knew their Master would bring because it had little to do with their personal piety and everything to do with His faithfulness? Brokenness does not mean that we fall into some form of self-mutilation in order to bring about the work of God's Spirit. God has given us great and mighty promises if we would just joyfully pull ourselves away from the world and joyfully wait upon Him, trusting not in the fact that we got all our ducks in a row, but trusting in the fact He is a merciful God and He does not despise the brokenhearted. If it was not for grace, my best day would put me in hell, the best moment of my best day. If the power of God in preaching depended upon piety, I would never be able to mutter a word in a pulpit. It is all of grace, as Spurgeon said. All of grace.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폴 워셔 목사님이 외쳤던 몇 가지의 단어들, brokenness, 부서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서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만 주님이 부흥을 일으킨다는 유대교적 발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무엇인가 짜내야 주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실함이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여기에 있게 하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완전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서지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고개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부서지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명령대로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신실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이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